오늘 말씀은 삶의 기근과 재정 돌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번 금요 철학 기도 때도 국가적 경제적 이익 또한 개인적 재정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한 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또한 여러분의 삶의 그 재정 분야에 있어도 돌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7편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그들의 기업이 영원하게끔 함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절은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라. 이 축복이 바로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에 이 기근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오늘 말씀 삶의 기근과 재정 돌파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 기근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기근, 그 다음에 궁핍, 그 다음에 가난, 이 삼총사의 그 원인을 우리가 진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근이란 단어라는 것은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가뭄, 전쟁, 곤충의 또는 다른 재난으로 인해 음식이 부족한 상태가 기근이라고 합니다. 혹은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린 일, 이것을 또 기근이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단순히 음식뿐만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 있어서 수요를 채우지 못해 몹시 부족한 현상, 어떤 사람은 재정의 기근, 어떤 사람은 지적 기근, 여러 가지 기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궁핍이라는 것은 이제 동사 영어로 보게 되면 몹시 가난하고 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궁핍을 이제 명사형을 보게 되면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울 때에 궁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규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도 좋아지고 또한 삶에 있어서 또한 재정적으로도 궁핍함이 없이 풍족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사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는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학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은도 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과 은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준을 세웠어요. 만약 여러분들 자녀가 한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들의 기준에게는 맛은 뭐냐면 음료수를 줄 텐데 귀중한 음료수를 줄 텐데 내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컵을 갖고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한 7명은 컵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따라서 줍니다. 컵의 크기에 따라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컵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은
원칙이 뭡니까? 컵이 없는 사람은 주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부모가 엄청난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언약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이 밥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나이 든 만큼 밥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애들도 있어요. 여기 현이도 있고 현이도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밥을 많이 나이가 드니까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어린애나 또한 밥을 먹고 한 60년 살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면 밥을 안 먹으면 굶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안다는 스스로 속이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생각에 미혹당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옥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재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해 나의 뜻을 알리노니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유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유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그는 부자 동네가 돼버려요. 서울시도 뭐 연구를 해보면 나중에 얘 변질이 돼서 타락한 게 그게 문제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크리스찬들 중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죄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뭐를? 즐거움, 그렇죠?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제 목에 자기의 포션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선물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다 일으키세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기죽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가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경에 빠졌을 때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이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 목사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하여금 궁핍함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라 그러는데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보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요. 일제시대가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약해서 일본과 합병이 됐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탓하기 전에 뭘 반성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강하지 못했다는 거, 준비하지 못한 거. 우리가 강하고 튼튼한 나라였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 뜻대로 합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 보면 그 사람들은요 엉망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에 백선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 살았냐면 평양에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12살 때도 시집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백선이 그분은 14살 때 결혼했습니다. 시집간 거죠. 14살 때. 여러분 지금 14살이 시집간다면 사람들 그 말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14살에 시집을 가서 남편이 생겼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백선이 씨가 16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별세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린 나이에 16살 때 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때 좌절하지 않냐고 예수를 잘 믿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고 교회의 그 예배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그녀는 너무나 이제 남편도 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것이라는 것은 뭐밖에 없냐? 싹바느질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싹바느질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냐? 입구멍이 뭐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명하기 위해서 싹바느질을 하는데 근데 그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또 뭐냐면 교회의 모든 일에는 앞장서서 봉사를 했어요. 또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자기의 뭐냐면 아버지를 여기고 또한 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권 인권 물건을 주시라고 또한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라고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재정 축복을 받아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또한 불쌍한 사람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기도를 꾸준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백선이 씨에게 좋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을 사라고 했습니다. 또 그분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소개해 준 산을
그 산에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돈을 다 지불해서 보지도 못한 채 그 산은 그 백선희 씨의 소유가 됐어요. 그가 싹바느질하면서 또 하나님 열심히 또 하나님의 봉사하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모은 게 있는데 그걸 올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을 가봤는데 그 산이 알고 보니까 돌산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같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한 거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뭔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뭐라 했습니까? 장사를 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내 집은 무슨 집이 아니라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랬어요. 근데 이 백선이 그 성도님은 그분이 믿는 자라 해서 믿고 샀는데 가서 보니까 뭐냐면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 산에. 나무가 없으면 풀 한 포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풀 한 포기도 없어서 그냥 보고서 돌아왔어요. 속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뭐냐면요.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한편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안 사서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봐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또 그렇지만 계속 그녀는 새벽 기도하며 예배를 잘 들으면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열심히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말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 샀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내가 샀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이안을 얻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누군가가 이 백선이 성도님께 찾아왔어요. 그 산을 내게 주라고. 내가 많은 값을 지불하니까 나에게 꼭 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백선이 성도는 거절했어요. 쓸모없는 산을 파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거기에다 돈을 더 많이 준다니까 그것도 몹시 심적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지를 않았습니다. 거절을 하니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산 값보다 지금 부름 더 많이 준다는 값보다 10배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샀던 가격에 많이 준다는 가격에 10배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막 매달렸어요. 막 그분이. 근데 그 당시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는 일본과 한국에 뭐를 건설하면 도로를 건설해야 됐어요. 또 공장도 지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시멘트인데 시멘트의 원료가 뭡니까? 석회 아닙니까? 그렇죠? 석회를 찾다가 백선이 성도가 소유한 그 산이 보니까 온통 석회를 가득 찬 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백선이 성도는 그 산이 석회 산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일본 분 류원징이라고 했죠. 류원징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뭐냐면 내 그 100배를 주겠다고. 많이 주겠다는 거. 원래 가격이 아니라 많이 주겠다는 거에 100배를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백선이 성도는 양심이 찔려서 저 돌산이 줬다가 그 사람 안 되면 어떡하나 해서 안 줬어요. 근데 그 일본인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석회사가. 200배를 줄 테니까 주라고.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안 줬어요. 하도 안 판도 하니까 그 일본 사람, 그 니온징, 그 일본 사람은 목사꾸라 그러죠. 목사 센세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이 백선이 성도님 집안에 고고학자가 있나? 아니면 강물학자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데 강물학자도 전혀 없고 고고학자도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분이란 걸 알았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란 걸. 그때 일본인이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담임 목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으로 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그 산이 석회로 된 석회산입니다. 근데 이 평양시에도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꼭 팔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백성의 성도의 마음을 알잖아요. 상대방의 피해를, 그래서 백성의 성도를 불러놓고서 그건 상대방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팔라고 해서 어떻게 되면 많이 준다는 가격에 몇 배? 250배를 해서 줬어요. 사기 당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를 복으로 바꾸셨고, 그가 뭐냐면 싹바늘에서 재정적인 기근, 궁핍함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나라와 의로가며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봉사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부가 그녀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훗날 조만식 장로님 아시죠? 조만식 장로님이 누굴 섬기냐면 우상 숭배, 바사르 법사 있잖아요. 바알 도사, 바알 무당 같은 걸 처처에게 배격했던 이 주기철 목사는 순교까지 했잖아요. 신사참배하지 않고서. 그때 장로님이 누구냐면 조만식 장로였습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돌아가신 후에 조만식 장로님의 기념관을 세울 때 이 백선이 성도님이 거금을 내놔서 이 기념관을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백선이 씨는 자유명인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몸된 교회의 부흥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재정의 청지기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백선이에서 임자를 바꿔서 백선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선이 씨는요, 삶의 기근에서 하나님의 도신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아서 재정 돌파의 역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백선이 씨 무인장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여기 계신 분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삶의 기근과 재정 돌파의 역사인데, 특별히 저는 말씀은 기근을 했지만 삶의 기근, 삶의 궁핍, 삶의 가난함에서 어떻게 하면 믿는 자라서 재정 돌파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재정의 기근, 궁핍이 왜 왔는가, 그래서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의사들은 진찰을 한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지만 뭘 할 수가 있냐면 처방전을 내릴 수가 있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대책을 주는 거예요. 그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대책, 이 처방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실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기근에서 재정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행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삶의 기근과 궁핍함과 가난함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궁핍함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궁핍함이 왔는가? 첫 번째 단계는 궁핍함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궁핍이 오는 것은 첫 번째가 방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보게 되면 누가복음 20절 하잖아요. 사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하면 안 됩니다. 방탕. 예. 예. 잠언 잡탕밥은 먹어도 상관없지만 방탕한 삶은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28장 19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여러분 여유가 생긴다 해서 방탕해서 안 된다요. 그럼 궁핍함이 뭡니다? 두 번째는 조급한 자입니다. 뭔가 결정할 때 조급하게 나가는 거. 제대로 뭐냐면 서베이, 리서치도 안 하면서. 그래서 잠언 21장 5절을 봅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은 달라요. 부지런한 건 확실하게 알고 나가는 게 신속하게 있는 게 부지런한 거고, 조급한 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성격이 급해 막 하는 거예요. 또 누가 궁핍함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버리게 되면 궁핍함에 이릅니다. 궁핍함. 그래서 잠언 13장 18절을 봅시다.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으리라. 방탕을 따른 자, 조급한 자,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버린 자는 궁핍함에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는 가난함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한 거예요. 그 뭐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도 왜 가난하게 태어났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부모를 선택하며 태어날 수는 없거든요. 또 가족이 사업이 실패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다고 해서 계속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믿는다면 도리어 그게 뭐냐면 약진의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쾌락과 술. 그러니까 사치를 좋아하게 되면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 잠언 21장 17절 봅시다. 잠언 21장 10절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 쾌락을 개역개정에서는 연락이라고 나와 있어 연락병으로 오해할까 봐서 정확하게 쾌락이에요. 연락을 즐긴다. 쾌락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창기에 사귀게 되면 갖고 있던 재물 다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래서 쾌락을 좋아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재물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누가 가난의 원인에서 세 번째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입니다. 잠언 10장 4절을 봅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언제 여러분들 가난하게 되냐? 귓보증 쓸 때. 어떤 분이 계세요? 사업하는데 잘 될 것 같아 하는데 근데 자기 장인한테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 자기 여자 동생한테도 좀 빌려주라. 보증서 주라. 금방 된다. 대박 난다. 그리고 자기 처남한테도 보증서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뜻대로 됩니까? 변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사업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보증 섰던 사람들 다 재산 다 빼앗겨서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하면 다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친척, 부자지간, 가족들끼리는 뭘 쓰면 안 된다? 빚을 보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증을 쓰려면 고려 보증, 서울 보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면 나는 500만 원에서 한다. 안 받을 셈 치고서.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근의 원인이 있습니다. 기근의 원인. 여러분들, 삶에 있어 재정적인 기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지적 기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사업의 아이디어의 기근이 생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근의 원인은 7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러니까 가증한 악과 범죄함으로써 기근이 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예. 악이 나오죠? 근데 범죄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 예,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에스겔서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불법을 범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불법은 범죄입니다.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 끊는다 하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증한 악과 범죄하면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쳤습니다. 바알무당, 아세라 법사, 도사, 예, 파헤치면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 17장, 18절 읽어봅시오. 무당을 섬기는 날을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그 아합 때 이삭할 때 뭐가 임했냐면 기근이 임해서 말까지도 물을 먹지 못하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언제 기근이 오냐? 두 번째는 세상과 짝하고 살고자 할 때 기근이 옵니다. 예, 세상은 뭐를 의미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2장 17절 봅시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은혜도 받았어요. 뭔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이제 적당하게 믿어야 돼.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좋을 대로 세상을 내려갑니다. 바로 이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크리스찬이 뭐냐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보지가 않아요. 자기의 문화, 정치, 또한 철학, 자기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재단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 살아가고 합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지저. 그렇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애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뭐라면 예배를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중심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말씀에서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주를 멀리하는 자가 됩니다. 주를 가까함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그랬어요. 말 단순한 거 한마디였어요. 근데 롯의 두 사이는 그 말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 그 롯의 두 사이는 유황심판, 불심판이 있을 때 거기서 죽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재단 쌓은 거 좋은데 그가 오버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칠때에서 세속화돼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9절 봅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더니 뭐가 임하냐? 10절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못 먹어도 고다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간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 있을진저하고 이사야 31장 1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는 무조건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 세 번째, 언제 여러분들 기근이 오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아모스 8장 11절을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리라. 하나님가 기근을 보는 게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순종할 때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에레미야 34장 17절 다 같이 봅시다. 저 뭐 재미는 애하는 것보다 이 말씀 자체 내 입에서 말씀으로 내 입을 다 씻기려 하고 이 말씀만을 선포하기로 하나요. 에키스. 여러분들 말씀 자체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각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기근에게 자유를 줘서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혔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때,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흩어놓게 하거나 더럽혔을 때, 구약에서는 교회가 뭐냐면 성전, 성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5장 1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5장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않으며 국리를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로 언제 뭐냐면 기근이 오냐? 우상 숭배. 뭐 바알 무당, 뭐 아세라 법사, 바알 도사.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기독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16장을 봅시다. 31절, 32절, 33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의 딸 이세벨은 무당이거든요. 아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성교에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결과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이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해야 됩니다. 비를 단순히 비만 보면 안 돼. 비는 뭐냐? 재정적인 축복,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비가 없으니까 기근이 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8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우상 숭배, 바알 무당, 아세라 법사 따랐다가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재앙, 개인적인 재정적 재앙이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근이 오냐? 11조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말라기서 3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니 이는 그 11조 보물이라. 너희 곧 오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를 알게 됐냐? 궁핍함의 원인, 가난함의 원인, 그 다음에 기근의 원인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처방을 합니다. 이 처방한 것을 여러분들 실행하면 여러분들은 재정 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정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계명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킨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잠언 8장 21절.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재물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겸손과 요하를 경외함으로 재정 돌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22장 4절 다 알지만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옮는다는 그런 식으로 풍어만 옮기지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잠언 22장 4절을 여러분 이 말씀을 실행하십시오. 믿음을 사는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보게 되면 시편 112편 1절을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채우십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것이지 신약이 없다고 홀쳐서 막 성경책 듣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요. 여기도 줘요. 23 땡이에요. 다시 그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화 있을진적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여러분 산업, 기업, 직장, 일터가 아름다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네 번째로 재정 돌파하기 위해서는 재물 얻을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은 말씀대로 살면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합니다.
예, 신명기 8장에 너를 시험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게 하면서 그러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게 신명기 8장 18절. 이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께 임할지어다. 아멘. 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아심은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5절 봅시다. 그때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하차. 놀랍니다. 좋은 거. 이는 바다의 부가 너게로 돌아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게로 옴이라. 이 축복이 은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임할지어다. 아무한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사야 4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한글은 고레스면 영어로 보면 사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영어로 보면 사이러스 어노인팅이랍니다. 이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지어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사야 45장 3절 읽어봅시다. 너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너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함으로 예, 여러분들 재정 돌파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 보게 되면 이삭이 나오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이 있고 그걸 떠나지 말았어요. 근데 그 지역이 뭐예요? 그랄이에요. 그랄이에요. 예, 그랄. 근데 그날에도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냐? 예,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을 보니까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앙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 모든 걸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강원도에 신흥교회라고 있습니다. 신흥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건데 신흥교회에서 모내기절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한 집사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0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서 근데 그 교회 건축 형식이면 모내기철에서 거기 헌신하면 농사를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모내기철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집사님은 말씀 의지해서 농사 일을 뒤로 하고 교회 건축한 현장에서 밤낮 없이 예, 봉사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사님을 보고서 저 미친놈. 어떤 말을 하면 예, 지 엑스하네. 지금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 1년 농사 망치는데 하고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집사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걸 알지만 교회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그 동네에 뭐냐면 병충해가 발생했는데 그 병충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때 모내기를 한 사람들 별은 모조리 다 죽고 말았는데 모내기 철이 지난 후에 모내기를 한 이 집사님의 표는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해 표수학이 다른 해보다 더블 갑절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100배를 거뒀잖아요. 이분은 2배를 더 얻어서 다른 사람 다 망했는데 이 집사님은 현실을 평해서 뭔가 그 애면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를 따라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재정 돌파의 역사를 줬어요. 그분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그 엄청나게 되고 그때 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분의 쌀은 엄청난 가격을 받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심을 때 재정 돌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심고 거둠의 법칙인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의 문을 억지하지 마지 아니면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심는 자의 씨야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거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근데 여러분들 심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현이가 있는데 현이가 심었어요. 얼마나 심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300원을 심었어요. 근데 그 1,000원 받는데 그냥 11조에 300원 내버렸어. 근데 10만 원이 다 저를 다 쓰라고 주는데 그때. 근데 어떤 분은 어른이에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0원을 11조 했어요. 그러면 어른이 10,000원이면 어린애 300원 엄청나게 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들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돼요. 자기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학장, 그래서 재정의 학장 시켜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르밧 가부가 뭐예요?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심었을 때 그분의 그릇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예. 그 여러분들이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봅시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천국에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에게 5,000개 수비에